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 교독문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과은에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영광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현호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성의를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형제와 이웃을 원망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로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의 무지와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좌절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희망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 환난을 극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지치지 않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옵나이다. 속히 주님의 빛으로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어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원로하신 권사님들 외롭지 않도록 심령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였는 말씀에 은혜와 권세를 더하사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려 알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너무 크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게 들리면 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랑을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등으로 분류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말씀, 그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갈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결정적인 표징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합니다.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화답하고 함께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함께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업적만 내세우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무시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도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술을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환경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할 때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친교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친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의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간증을 나눈 후에 서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성경에서 언제나 아름답게 예찬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친교의 모습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어 낙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주저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명절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형제도 있지만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 중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족은 잘된 식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식구를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중에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상하고 특이한 별난 사람들과 본의 아니게 하나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교회는 본의 아니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청한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하고 별난 사람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내 경험상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가족을 더 닮았다.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싫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배우며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도와주며 사랑할 때 친교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교양악단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의 학교였기 때문에 제대로 악기를 배운 학생도 없었습니다.
가르칠 만한 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관악기를 다루는 아이들, 현악기를 다루는 아이들,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서 학교 강당에서 오케스트라를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설픈 연주였지만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언제나 이 고등학교 교향악단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전문가도 아닌 학생들로만 구성된 수준 미달의 교향악단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가을만 되면 언제나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기에는 부족한 공동체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유일한 공동체로 사용하십니다.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모두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교향악을 연주하도록 주님께서 위임하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악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삐걱대고 더러는 소리를 잘못 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소리를 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대의 사역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 삽니다. 자녀들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죽이고 결국 자녀들마저 죽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궁극적인 가치는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살려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악한 자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도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여 나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지고 서로를 살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 더 큰 사랑,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사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주모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근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환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충성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게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사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종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 교회 요람과 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부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제18회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대신에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신약성경을 2페이지 정도씩 쓰면 1년 안에 신약성경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성경 쓰기 작정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께 성경 쓰기 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전도사님에게 성경 쓰기 노트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모든 교우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꼭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미화 권사님의 둘째 따님 이정은 집사님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건대 앞에 있는 스타시티 아트홀 5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예배에 같이 참석한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목적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성숙하게 하며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가족으로 삼고 성숙하게 하며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